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 사건이 무엇을 말하려는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출애굽 사건이 무엇을 말하려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러 이적을 베푸시고 재앙을 내리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전체적인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 하나의 사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살핀다면 어떤 부분적인 좀 지엽적인 그러한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체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부터 9번째 이적까지,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늘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재앙의 내용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경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재앙을 여러 가지 내리셨는데요. 바로 입장에서는 이 모세와 아론만 나타나면 이렇게 재앙이 내리니까 정말 다시 보고 싶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는 것을 환영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만 나타나면 이렇게 애굽에 이렇게 극심한 재앙이 일어나니까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을 경고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하면서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가 다시 와서 그 얼굴을 나에게 보인다면 너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바로 앞에 가서 그 재앙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모세도 역시 그 바로처럼 다시는 대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출애굽기 10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서로 우리 보지 말자, 다시는 보지 말자 하고 너가 다시 나에게 온다면 너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보지 않기로 이제 쌍방간에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가 다시 완악해져서 그 9번째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이 되겠죠.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까지 지금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하라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모세로서도 정말 이 말씀,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참 그 마음에 그 괴로움, 그 번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9번째 재앙으로도 이 바로가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다시 모세에게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10번째 재앙을 임하리라라고 말하라는 그러한 지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바로 왕과 모세는 합의가 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 다시 너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모세도 나도 그렇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의하여서 이제 나왔는데 다시 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또 바로 왕 앞에 간다면 그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변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미 약속하였고 모세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하고 만나라 하시면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그럼 우리 서로 보지 말자라고 이미 합의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가라, 넌 가서 만나라,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 종된 모세의 입장은 또 가서 만나야 하고 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10번째 가장 극심한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처음 난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또 갑니다. 가서 이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명하라, 말씀하라 하신 그 내용을 바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였고 또 모세도 그러하겠다 하였는데 지금 바로 왕 앞에 가서 애굽 온 집의 장자, 심지어 짐승의 그 처음 난 그 모든 것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러한 강력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하기가 이 모세의 입장에서 쉬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쯤 되면 모세로서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이 9번째까지 제가 이렇게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가서 말하였으니 이번만은 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하나님께 어떤 한마디 항변하지 않습니다. 참 모세 대단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러한 그
공포, 바로 왕, 그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 아니겠습니까? 세상 임금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하여야 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모세로서도 참 가고 싶지 않고 참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또 다시 그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모세를 뭐 죽으라고 보내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심히 크게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심히 크게 보여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백성들까지 아주 그 심하게, 크게,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조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도, 신하도, 백성들도 그 모세의 그 엄중함, 위엄, 그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관하시고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세를 위엄 있게 높여 주심으로써, 크게 해 주심으로써 아무도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이적부터 이 10번째 그 재앙까지 모두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마침내 바로도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또 그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금 패물과를 함께 주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정말 고된 그 노역 가운데 신음하던 그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던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출애굽기의 여러 이적들, 10번째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이런 재앙들, 또 정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단 첫 번째 재앙만으로도 이미 출애굽시킬 수 있는 모든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10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여러 재앙을 내리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추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 2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두 번째 유추해 볼 것은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그 정말 힘든 상황을 토로하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다, 구원해 내셨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맞습니다. 또 세 번째 유추해 볼 것은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우리의 그 정말 인생들, 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을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내신 그러한 어떤 예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유와 목적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또 그 또한 맞지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리려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또 그 여호와의 표징, 재앙을 임하게 하신, 내리신 그 목적이 바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라.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재앙은 여호와의 표징이라는 그 제목의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강하게 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라라는 그 목적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 아들, 자손, 그 후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 아론, 바로 그들의 신하, 이스라엘 민족, 여러 모든 그 등장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 거대한 프로젝트에 수행하고 있는, 출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배우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라 라는 것이 바로 그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기본이요, 영생의 요건이요, 움직일 수 없는 그 영생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케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정말 원하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 그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출되었던, 구원받았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 또 여전히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여러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건들 속에서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그때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